본문에 나오는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문맥과 상관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읽었던 이전에 나왔던 말씀의 문맥 안에서 그리고 그 문맥 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으니 내가 두려워하고 또 근신하고 또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있으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다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과연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던가, 아니면 때로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순종도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순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그냥 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말합니다. 활력은 살아있는 힘이고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믿음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고 권면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 몇 년 나온 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과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가? 진단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이성과 혼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물속 열길은 알아도 사람 속 모른다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죠. 내가 어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쪼개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자신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삶에서 주님을 붙잡는 치열함이 없으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집사라면서 왜 그 모양이야? 너 목사가 왜 그러니? 너 믿음이 있는 거니? 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신앙의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승리, 우리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주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셔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낭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하나님은 악한 자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며 살고 있다 자신하며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버려야 할 생각을 조명하시고 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이시고 믿음 없었던 완악한 모습을 또 찌르시고 쪼개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